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엄지손가락 한번 꺼냅시다. 그대는 짱입니다. 잘 될 겁니다. 따봉. 오늘 우리 찬빛 선교단 찬양단 일어나 보세요. 찬양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찬양단들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여기 일어서신 분은 반주하신 분 아니요? 왜 새벽보다 훨씬 이쁘네? 직장? 아니 첫날 요 앉았는데 여고생인 줄 알았어요. 가면서 봐. 그럼 저 남편이 정군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숙소 좋은 데로 잘 해주셔가지고. 이석근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석근 장로님 처음 뵀는데 장로님 네 분 모두가 다 우리 이석근 장로님이 중심에 딱 있어줘가지고 후배 장로들이 다 따라갔다고. 참 장로님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권사 찬양했는데 또 박수 안 쳐주면 또 삐져. 아주 박수 치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들은 사명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눈물과 무릎으로. 권사님들만 무릎 꿇으면요 교회는 평안해요. 우리 이장로님 그렇죠? 권사님들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만 약인 보아스처럼 꽉 잡고 있으면, 권사님들은 따라합시다.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요. 근데 왜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고이려고 하지?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주자 한번 박수 쳐주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반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가 조금 늦잠 자면 빠져도 되지. 반주자는 빠지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또 내가 반주자를 왜 귀하게 여기냐면 내 옛날 첫째 애인이 반주자였어요. 결혼은 못했지만 첫 번째 애인이 반주자였어요. 오늘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남자건 여자건 눈치를 딱 봐가지고 하여간 아무 직책이건 상관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옆 사람한테요, 성님 불러보세요. 성님. 성님 소리 들은 사람은 동상 해보세요. 교회는요, 모두가 다 성님 동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 행님 하면 또 조폭이 돼요. 성님 동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씀 처음 들을까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외아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외아들이 갑자기 맏아들이 돼요. 맏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맏아들 돼요. 이 맏아들 되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찾진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오면은 그 맏아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주제가 맏아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은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장이 맏아들이고 2장은 아들들이에요. 그럼 누가 아들들이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그 뒤에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고 그 형제들이 이제는 모여서 뭐가 되느냐? 교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아들들이 돼요.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형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같이 형제가 돼요. 형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성님 동상이어야 돼요. 근데 성님하고 동생은요 참 지겹게 싸워요. 같은 집구석에서 싸워 안 싸워? 싸워도 형제이기 때문에 밥만 한번 먹고 나면 풀어져.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러므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에 언제 한번 그거 한번 강의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로 오시고 외아들로 오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맏아들이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맏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가보면은 구원을 준 분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준 예수도 한 분에게서 나왔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한 분에게서 나왔고, 그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너희들은 형제라. 그 형제들이 교회로 이루어가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예수님을 큰 오빠로 둔 우리들은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 알라바마라고 하는 것은 흑인들의 고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팔려가면 제일 먼저 간 곳이 알라바마였어요. 그래, 흑인들은 알라바마라고 하면 자기들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래, 흑인 영가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왔던 노래가 뭐냐면 멀고 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그런 노래 들어봤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라바마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목화밭, 사탕수수밭, 땅콩밭에서 노예로 일하기 위하여 정착한 곳이 알라바마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바마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져요. 참고로 알라바마의 주도는 몽고메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운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몽고메리예요. 그런데 그 몽고메리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 하나가 기분에 들떠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아이는 얼굴이 새카만 흑인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꼬두머리예요. 인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느냐? 올 여름방학만 돌아오면 나는 백악관 구경을 간다. 여러분, 1950년도 후반쯤에 알라바마와 같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 간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한 분도 백악관을 구경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 아이는 가슴이 뛰고 있어요. 왜? 그 아이는 감리교 목사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름에 미국 동부로 단기 선교처럼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교인들이 백악관 구경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딸은 전도 여행은 아무것도 아니고 백악관 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름방학이 되어서 목사님 딸이 목사님 따라가지고 교인들 장로님들과 함께 동부 지역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백악관 구경하는 꿈에도 그리던 날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줄을 섰는데 어느새 백악관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줄 서 있고 이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몽고메리에서 온 이 촌놈들은 줄을 서 있는데도 줄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도저히 백악관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촌놈들이었죠. 여러분, 1800년대에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나서도 1950년 후반에 아직도 흑인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백악관에 입장이 거절되었어요. 그런데 알라바마에 있는 이 촌놈들은 그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하도 인권 박해를 받아보고 흑인으로 박해를 받아봐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당연히 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슴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목사 딸에게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흥분돼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쭈빗쭈빗하고 있는데 그때 이 꼬마 아이가 당돌하게 장로님과 자기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왜 못 들어가나 알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내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망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 꼬마아이가 언젠가는 내가 그곳에 들어갈 거예요, 이 말에 귀 기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때부터 자기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공부를 이전 하던 것보다 배나 더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2배로 더 열심히 합니다. 아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공부하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 하던 그 목사 사모가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이 아이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피아노 치는 거나 바이올린 치는 거나 아니면 스케이팅 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콜롬비아에 있는 덴버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치학 박사를 받고 흑인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서부의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치학 박사를 받았던 이 아이가 미국 흑인으로는 그 보수적인 동부에 처음으로 여자가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 여인이 미국 대통령 다음에 국무장관으로 올라갑니다. 이 여인이 누군 줄 압니까? 목사 딸 콘돌리자 라이스, 지난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제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이후 꼭 30년 만에 그 아이가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데스티니,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운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오늘 찬양한 권사님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교인인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운명, 어떤 인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어 보니까 알겠지만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나라가 망하냐 흥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미국 세계에서 최고 제1의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 전철이 한낮에 지나가고 있는데 참 한가지게 뉴욕에 있는 신사 숙녀들이 전철에 타가지고 독서를 하고 그 신문을 보고 하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역에서 술 취한 아버지하고
아이 둘이 전철에 탑니다. 순식간에 전철의 고요함이 깨지면서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전철에서 뛰어다니는지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보고 신문을 보다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술 취하고 전철 자리에 앉아가지고 코는 골지 않지만 벌써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욕합니다. 공중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지 자식들 저렇게 교육시켜놓고 저 애 비해서 저런 자식 나왔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잠자고 있고. 그러다가 너무나 화가 치미니까 한 여인이 그 아버지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자식들 좀 어떻게 해보시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습니까? 이때 눈을 지그시 뜨면서 그 아버지가 술 취한 목소리로 내버려 두시오. 할 말입니까 그게? 내버려 두시오. 지엠이 죽은 것도 모르는 자식들. 사실은 지금 지 엄마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전철 분위기가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천방지축 후레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그 아이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저 아이들이 엄마 죽었다고 기차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보다 천박지축 뛰어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에 천방지축 후레자식들이 어떻게 금방 불쌍한 자식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연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도 있고 그 사람의 눈물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철 안의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참 성서신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현대판으로 풀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주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김 회장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 회장은 언제나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늘 품꾼들을 데려오는데, 김 회장이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그 품꾼들을 그 인력시장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벌써 새벽 5시인데도 인력시장에 품꾼들이 잔뜩 나와 있는데, 승합차 한 대를 몰고 가서 승합차에 12명 탈 수 있으니까 그 승합차에 건장한 품꾼들 10명을 싣고 옵니다. 10명을 싣고 오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뭐 한 데나리온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오늘 하루 품삯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 20만 원을 받는구나. 김 회장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침을 일찍 먹고 오전 9시에 나가가지고 또 10명을 데리고 옵니다. 10명을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품삯 한 데나리온이다. 그들도 나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김 회장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낮 12시가 됐는데 12시에도 또 가서 품꾼을 똑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할 만한 사람들 다 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김 회장이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데려다가 얼마 품삯을 주려고 나가겠습니까? 오후 3시에 10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데려왔어요. 오후 5시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품값 흥정을 안 했습니다. 또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들은 품값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가서 좀 일해주면 조금 있다가 해 저무는데 내일 우리 불러줄 거 아닌가 하고 그리고서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시에 품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6시가 딱 되니까 오늘 일 끝났다, 품삯 주겠다 하고서 그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줄을 쫙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품삯을 주려면 어디부터 줘야 돼요?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그려 안 그려?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그런데 김 회장 무슨 맘인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죽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언제 봉투를 준비했는지 김 회장이 봉투를요 10장을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벽에 온 사람들이요 딱 아내를 들여다보더니요, 야, 이 품삯 새벽에 온 사람들한테 갈게,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김 회장에게요 90도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춤을 추면서 돌아가요. 얼마나 기분 좋아 춤을 추는지 신발 문수도 안 보여. 어른들 알까요? 신발 문수가 보이는 게 뭔가 아니야. 신발 문수도 안 보이게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20만 원을 받고 나니까요, 오전에 온 사람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놈도 20만 원을 주니 우리는 얼마를 주겠느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요 20만 원씩 딱 줬어요. 이 사람들도요 춤추면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문제냐? 12시에 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러면 그렇지, 김 회장이 그래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오전 오후 나눠주겠지, 뭐 시간당으로 주겠냐? 그러면 12시인 우리를 오전으로 쳐줄 거냐, 오후로 쳐줄 거냐? 근데 12시에 온 사람들도요 한 대 내려 20만 원씩 다 줬어요. 다 갔어요. 기분 좋게 갔어요. 이제 새벽에 온 사람하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러면 그렇지,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밥 먹으면서 땀 흘리고 일한 우리에게는 특별히 대우해 주겠지. 근데 김 회장이 그들에게도 20만 원씩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김 회장이 그래요. 야, 아침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흥정했냐? 한 달에라는 든다고 그랬죠. 2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래, 20만 원 준다고 했는데 20만 원 받았는데 뭐가 불만이냐?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래도 그렇죠, 불공평. 아니, 뭐가 불공평하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흥정한 거 주는데, 그러더니요 새벽에 올 때는 그렇게 기분 좋아하던 녀석들이요 집에 돌아가는데요 돈 받았으면서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봐도 신발 문수가 다 보일 만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원망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김 회장이 잘못했다고 해석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김 회장이 하나님이에요. 이 품꾼들이 누구냐? 품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김 회장의 이 비닐하우스가 어디냐? 황성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품꾼으로 일하고 황성교회에 들어온 오늘 교인들인 우리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김 회장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은총의 의식. 다시 한번요. 은총의 의식. 하나님과 나와는요 각가지 은총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저도
30년 지금 가까이 목회를 하지만요, 뭐가 문제냐? 한국 교인들은요, 은총의식으로 안 살아요. 예수 믿고 처음은 은총의식으로 살아요. 조금 지나면요, 따라합시다. 흥정의식으로 살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흥정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에 왔다는 사람은요, 적어도 이 교회 40년은 다닌 사람이에요. 오전 9시에 왔다는 것은 30년은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년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2시에 왔다는 사람들은 한 15년 전후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요, 10년에서 5년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자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인력시장에 있을 때 새벽에 불러준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요, 원망 불평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우리 황성교회 68년 역사 가운데 목사님 요즘 오셔서 모르죠. 우리 집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에서 장로 하나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권사 하나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항전직 하나 안 나왔어요.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해야 되고, 내가 장로 당연히 돼야 되고, 권사 돼야 되고, 흥정하다가 안 되면 여기만 하나님 교회냐? 교회 뛰쳐나가고. 의식 있는 겁니까?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병이 뭔 줄 아세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뭐예요? 습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문화로 보면 그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독사 자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제일 더러운 게 독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욕할 때요, 우리는 개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동물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새끼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 개새끼야 소리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이 개새끼들아 했어요. 누구들에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전부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얼마나 무서워요. 뭐만 나왔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배당 뜰만 받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닌가 보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장로하고 권사하고 항존직하고, 아니,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습관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리라. 네 무거운 짐을 덜어주리라. 여러분, 오늘 진홍 같고 그리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얼마나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울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가다 보면요, 그거 다 사라져 버리고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가슴이 메말라 버려요. 흥정의식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식은요, 가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흥정의식은요,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흥정의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이런 찬송가가 어디 있어요? 저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뭐만 있었느냐, 돈 있는 사람들에게도 찬송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우리 그 시골 교회는요, 하얀 문종이다가, 그렇죠? 문종이다가 악보도 없고 글씨만 써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악보는요, 그것도 너덜너덜 찢어져 가지고요 4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 4장이 뭐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하나님의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고 또 하나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학교 다니면서도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건 부활절이 돌아오건 참 아름다워라로 시작해가지고 이 몸의 소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오르간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풍금이 있었는데요, 꼭 시골 교회 가 보면요, 풍금이요, 건반 5개는 소리가 안 나요. 왜 소리가 안 나는 줄 아세요? 그 교회에서 산 게 아니요. 우리는요, 충청도에 있을 때 보면요, 청주 제일교회에서 풍금을 쓰다가 그것이 흥것이 되면 시골 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요. 또 그 교회 유치부 갔다가 거기서 못 쓰면 이제 온 거예요. 건반 5개가 소리가 안 나요. 페달을 밟으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나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런데도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나는데도요, 지금은 몇 장인가 모르겠어요. 옛날 405장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노래 부르기도 전에 페달을 밟으면서 삐걱삐걱한데 벌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만 나오면요,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철 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반주가 나오면요, 삐걱거리는요, 발판 소리가 더 큰데도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3절까지 부르면서요, 눈물 흘리지 않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 전기불이나 있었습니까? 조금 낫다고 하는 데가 난포불이 있었고요, 어디 이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환경이 좋은데도요, 목사가 되고 났는데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3절까지 불러도요, 눈물 하나 나지 않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까지 불러도 눈물 나지 않으니 어이하오리까, 어이하오리까. 왜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그때에는요, 환경도 필요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소리만 나오면 눈물 철철철철 흘리던 우리가 어찌해서 지금은 마지막 절까지 다 불러도 가슴 조금 뭉클하지만 눈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슴은 메말라버린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요. 이전에는요, 누르러도 눈물로써 주님 앞에 드릴 건 눈물밖에 없어. 이런 의자가 있었습니까? 시골의 마루바닥에요. 근데 왜 망할 놈은 마루바닥에 광소는 많아가지고요, 광소리 있는 곳에 빵꾸는 나가지고요, 겨울에 황소바람이 그리로 들어오고요, 양말이나 제대로 된 거 있었어요. 자부동 깔아놔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난로가 하나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난로 피우려고 하면 연기 잔뜩 났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말씀 한마디 받으려고, 어느 교회 부흥회한다면요, 30리 40리까지 여러분들 다녀온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은총은 사라져버리고 흥정만 남아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벌써 교회에서 쓴맛 다 보았고 아픔 다 겪어보았고 눈물 흘려보았다면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은총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은총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흥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는 정말로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 뭐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헤게모니 잡으려고 해요. 교회 같은 데서 헤게모니 잡고 자기들이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서 채워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방끈 짧은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가방끈 긴 교수들, 박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눈물 있고 무릎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은총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라합시다. 은총의 의식. 그러면 같은 비닐하우스에 같이 일했던 품꾼들의 의식은 뭐가 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섬김의 의식. 섬김의 의식이 돼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경쟁 의식이 문제예요. 여러분끼리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뭐가 문제예요? 경쟁하는 데서부터 문제예요. 경쟁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 전에 경쟁은 왜 생기느냐? 비교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19장 27절을 봅니다. 1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예수님하고 갈릴리 해변가를 쭉 지나고 있는데 어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한 것 아니냐? 이 먼 이종사초쯤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도 예수 편 들어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피가 진하다. 내 아들 요한하고 내 아들 야고보 네 좌측 우측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벼슬 좀 줘라. 바로 그 이야기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젯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잠 못 잤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아니 어젯밤에 곰곰 생각해 봤더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봤지만 손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할 때 자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에 붙잡고 말렸는데 그거 뿌리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거 따라왔는데, 지금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3년 동안 고기 잡다 보면은 갈릴리 옆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라도 좀 장만했을 건데, 아니면 조금 단독주택이라도 하나 장만했을 건데,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기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과연 내 손에 떨어진 떡고물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글자만 읽지 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가진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날 낳았어요?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왜 날 낳았어요? 그 어머니가 어떡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승질 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 가운데 이를 때에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리라. 예수님,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12명이 12지파 다스린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 있을 때 뭔가 떨어질 떡고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네 부모, 친척, 땅, 집 버린 자마다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하고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정하고요. 3년 따라다녔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심정이 어떨까 보세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30절을 말하는데 30절 전에 우리말에 번역이 안 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30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까불지 마라. 따라 합시다. 까불지 마라. 그 말이 생략될 거예요. 베드로야 까불지 마라. 그리고 30절에 뭐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베드로 까불지 말아라. 너 먼저 됐다고? 먼저 된 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서 흥정하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너 나중될 수 있다. 잘 들어야 돼요. 먼저 된 너 나중될 수 있다고 하고 오늘 20장 16절에 보면 거꾸로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에요. 은총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 된 것으로 인정하고 더 큰 거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하면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품꾼들은 우리끼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끼리는 서로 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예수님의 몸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저들이 섬기지 못했느냐? 여러분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받을 줄 알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더 받은 줄 알고. 천지 차이요. 이것은요. 받을 줄 아는 사람하고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욕심이 많고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받으려고.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서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서도 더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자식들이 있고 이번도 추석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지금 며느리하고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가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뜯어올까 하고요. 뭐 음식 같은 거 싸주고 하는 거 그건 말고 여러분 땅 아파트 꼭 지키세요. 여러분 자식은 문제가 없어요. 며느리 껴들어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없어요. 사위 껴들어오니까 그래요. 이번 출석에 단단해지기를 전 우리 교인들한테 이미 단도리 시켜놨어요. 여러분 더 받을 줄 아는 아이들은요 헐떡헐떡거리면서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 압니까? 미국의 유학 간 아들놈이요 자기 아버지가 유학비 안 대준다고요 유학비 청구 소송 1억 5천만 원 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요. 왜 형은 도와주고 난 안 도와주냐. 가지 말라는데 이 녀석이 갔거든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요. 여기 부모된 자들만 따라합시다. 내 거 꼭 지키자. 내 거 꼭 안 지키면요 나중에 문주란 같이 돼요. 문주란이 뭐예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 늦고 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을 줄 알고 더 받을 줄 알고. 그러므로 이미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들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요 여러분 목사님을요 오후 5시 오후에 온 사람들한테 내보내줘야 돼요. 새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내버려야 돼요. 뭐 우리 목사님 오신 지 하루 강아지 범부서 온 줄 모르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뭐 이제 새 신자들 아니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설 만큼 됐잖아. 그리 안 그려? 그리 안 그려? 언제까지 맞춰줘야 되겠어? 언제까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으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요 여러분 사범학교 4년 나오고 교대 4년 나오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목사님 없어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4, 50년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더 받아야 된다고 더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영계 닭이 알랐습니까? 늙은 닭이 알랐습니까? 우리 정장로님 오셨어야 되는데 늙은 닭들은요 알도 못 낳고 양기만 주둥이로 흘러가지고요 뿅아리들 쪼아먹는 거예요. 쪼아먹는다고 뿅아리들만 쪼시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 돼요. 야, 너희들 얼마나 멋지냐. 어젯밤에도 너희들 일하고 나서 너희들이 집에 연탄 한 장, 쌀 하나 팔아가지 못하면 자식들 굶을까 봐 팔아. 1시간 일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 주시고 1시간 일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황성교회 포도원에서 100년 200년 살아가자 하면서 먼저 온 자들이 새로운 자들을 이끌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더 받을 줄 알고 더 받을 줄 알고 더 받을 줄 아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잠깐 공부할 동안에 한국 교회는 좀 가난하고 그래서요 좀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거의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2시에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한 교회는요 이런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요즘은 국제 결혼이 좀 자유화됐지만 옛날에는 미군들 따라서 간 소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양공주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이 사람들 목회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쉽대요.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오야봉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교회 마당에서요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붙었냐? 두 부부가 붙었어요. 두 부부인데 뭐냐? 여자는 한국 사람, 남자는 미국 사람.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요
부부가 싸워도요, 무조건 싸우면요, 그 남자 머리도 얼마 없는데도요, 머리끄댕이부터 잡아요. 머리끄댕이부터 잡고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유다이, 미다이, 가부시키다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유다이가 뭐예요? 너 죽고, 미다이 나 죽고, 가부시키다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전화 죽지 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제 고속도로로 쫙 오는데요, 비도 조금 왔었는데요, 이 중간 영천에서부터 경주 오는데 공사를 하느라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승용차들 보면요, 거기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저씨도 옛날엔 초보였잖아요. 그런데 큰 추럭이 가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2판 4판. 뭐 하잔 얘기요? 2판 4판이라고 써놔. 네가 알아서 피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섬기는 본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 속담도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담 가운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는 말은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생명나무에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섬김이 그것인데, 오늘 우리가 세월 지나다 보니까 섬김은 사라져버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 김 집사, 이 집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박 집사인데 내가 바꿔라, 이 집사로 바꿨어. 똑같이 나무 목자로 시작하니까. 그럼 보세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있는데 여전도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은 얼마나 웃기나 아세요? 김 집사가 1부 예배 드리면 이 집사는 2부 예배 드려요. 왜? 안 부딪히려고. 김 집사가 교사하면 이 집사는요, 찬양대예요. 왜? 안 부딪히려고. 근데 기도 제목은 같아요. 기도 제목은 같아요. 하나님, 저 화상 좀 먼저 드리겠소. 왜? 여전도에 교회 다 휘젓고 다니려고. 그러다가 김 집사가 먼저 갔어. 김 집사 갖고 나니까 박 집사, 또 박 집사라네, 이 집사가 얼마나 신나. 본래는 박 집사인데. 저는 그래도 바깥 여자랑 사는 남편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착한 개미래. 딴 교회 가서 그 얘기하면 남편들이 아멘 아멘 하는. 왜? 우리 고모들 보니까 그래. 우리 고모들이 제 어머니한테 신우들이라고 시집살이 시킨 거 보니까 그래. 바깥 여자들은요, 드셔. 존말로 하면 생활력이 강하고, 바깥들은 그 기질이 있어요. 내 딸년도 그래. 내 딸년들은. 근데 바깥 남자들은 착해. 그런데 가고 나니까 지금 이 집사가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도 안 가요. 나중에 이 집사도 갔죠. 그래도 천국에 갔어요. 믿었으니까. 근데요, 천국에 가보니까요, 이 집사가 가보니까 더 가관요. 먼저 온 김 집사가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올걸. 그때가 문줄 아니요, 때는 늦으리요. 천사가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왔다고 같은 방을 배정해 주려고 하는데, 이 집사가 천사한테 사정하면서 방 따로 달라고. 천국은 따로 방이 없다고 딱 밀어넣었는데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요. 천국은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나 혼자 쓰는 독방이 없는겨.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포도원이 여러분들의 천국이고 하나님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만큼 섬겨나갔느냐, 섬긴 만큼 하늘에 다 상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의 의식,
섬김의 의식. 그럼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식이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인데요. 오늘 우리는 뭐가 문제냐? 공로 의식이 문제예요. 우리 김명환 목사님도 그럴까 몰라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알 거예요. 목회하다가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교인들이요, 나 안 알아준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내 공로 안 알아준다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들어가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 하던 사람? 놀고 서 있는 사람들. 6절 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본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놀고 서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빚진 자 의식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빚 갚으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공로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안 알아준다, 내 이름 석자 안 알아준다. 여러분 이름 석자 이 땅에서 알아주면요, 주님 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놀고 섰던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로 삼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잖아요. 빚진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다 보면요, 나병 걸려요. 나병 걸려요. 여러분 보세요. 나나 하는 게 뭐예요? 오은님이 나 하나 알아준다고 나만 장군 보세요. 나병 걸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왜 나병 걸렸어요? 나만 하다가 그랬어. 교회는요, 너만, 그대만, 당신만 해야 되는데 나만 하다 보니까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던 박맹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86세 때 돌아가실 때쯤 됐어요.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고별 설교는 뭐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예요. 죽기 전에. 송별 설교는 교회 떠날 때, 취임 설교는 교회 부임했을 때, 고별 설교는 의미심장한 거죠. 박맹술 목사님 고별 설교한다고 그러니까요, 오후 예배에요, 제 교회 동네에 있는 어른들도 왔어요. 박맹술 고별 설교한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그때 암으로 투병하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강단에 서서도 설교하지 못하고 응접 세트를 놓고 소파를 놓고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저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고별 설교로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설교할까? 우리 목사님이 한 설교예요.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을 다니면서 투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네 상급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박맹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년 목회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회장을 지냈어요. 할 건 다 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당신이 거할 상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40년 복음을 위해서 일한 우리 원로 목사님 상급이,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남미에 가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있는데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과 같은 판잣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눈물로 목회한 목사님 상급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있건 죽어있건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따라 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예요. 일한 대로.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올려보낸 것만 가지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원로 목사님이 억울해서 따졌어요. 눈물로 40년 목회했고 교단 총회장 지내고 내가 이만큼 왔는데 내 상급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네가 다 받고, 내가 받아야 될 대접 네가 다 받고.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줬던 옛날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청운맨션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 집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요.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10여 년 전에 부의금이 7천만 원인가 들어왔는데요, 5남매 자식들 외국에서 왔는데도 한 푼도 안 쓰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요. 이때부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 했는데, 막연하게 믿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분은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나온 게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상급을 받느냐. 오늘 이 문제도 상급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과부 엽전 두립처럼요, 있는 거 다 들고 가셨어요. 왜? 천국에 갔더니요,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도 천국 체험했어요. 제 아내는 어찌 보면 목사 사모된 게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는 줄 알고 제 아내는 선생 사모로 왔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느닷없이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제 마누라는 목사 사모 되려면 저랑 결혼도 안 했대요. 느닷없이 목사 사모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천국 체험을 딱 시켜준 거예요. 가계부 쓰면서 콩나물값 500원 아끼고 두부값 1,000원 아끼면 뭐예요? 전도사인 제가 선교사 왔다 저기 10만 원 도와줘라 5만 원. 이때마다 시험 들었대. 하나님이 천국 딱 보여줬더니요, 제 아내는요, 우리 원로 목사처럼 이구아수 폭포 옆에 개집 같은 판잣집이 아니라요, 벽돌 몇 장하고요, 석가래 몇 개 있더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린 제 아내도 물어봤더니요, 주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너 장로 딸로 권사 딸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유아 세례 받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 나 위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낸 일이 뭐냐. 이때부터 제 안에는 신앙관, 인생관, 헌금관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한다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일한 대로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들의 공력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런데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공력을 쌓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을 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을 쌓는데요. 여러분 요즘 친환경적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얄궂은 줄 아세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불을 질러 본대요. 불을 질러 보면요, 태산같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여러분들이 공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요, 태우면 태울수록 더 순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공력이 나무와 풀과 짚이라도요, 구원은 받는데요. 어디에서 받느냐? 흠 있는 데서 받는데요. 왜? 나무나 풀과 짚이 공력이 다 타버렸으니까 거기에 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제 노인네들이 많아지니까요, 자식들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병상 세례 좀 해주세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의식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명절 같은 거 돌아올 때 어머니 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돼서 지옥 갈만 하니까요.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목사가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뭐 의식도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눈 한 번만 깜짝해도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게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아나 콩감자야.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상급 하나 없이 구원받는다고 그가 구원이요? 아니요. 자식들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세례 소용없어요. 집에 가세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해 가운데에서 구원받으리. 왜?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니까요.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요, 상 받는 구원이 있어요. 상 받는 구원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상에는요, 은혜의 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상급은요, 면류관으로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보세요. 은혜의 면류관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구원받는 것뿐이지 상급은, 여러분 이 예물 하나요, 하나 땅에 거저 떨어지는 거 없어요. 이것이 하늘나라 상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십만 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말씀 깨달아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은총의 의식. 우리 이 세상에서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인연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끼리는 섬김의 의식,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빚진 자 의식. 여러분 이전 이소부화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있는데 그 개구리들이 하늘 나르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머리 좋은 개구리 하나가, 야 나도 하늘 좀 날게 해달라. 너 날개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나느냐. 아니야, I have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내가 나뭇잎 하나 물고 네가 나뭇잎 하나 물고 그러면 내가 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누가 그런 생각했냐고. 그러니까요, 이 개구리가요 가만히 있어야 될 놈이요, 지자랑하려고요 내가 하다가요 갓소리도 못하고 내 하다가 그냥 똑 떨어져 죽었잖아요. 어디 떨어져 죽었는지 알았어요?
참깨 농사진데 참깨 딱 쳤는데 거기 바로 빼쩍한데 똑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하늘나라예요. 상급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왕국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결론이 뭐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새벽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총의 의식으로, 적은 무리지만 우리끼리 섬김의 의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공로보다는 빚진 자 의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더 먼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황성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비로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총의 의식이요 흥정의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정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 자기가 주인인 양 헤게모니를 쥐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흥정의식 버리게 하여 주시고, 흥정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채찍 맞은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성교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사연을 끌어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공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하면서 나병, 하늘의 병인 천병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것인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상급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